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위로와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영생이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영생 이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성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그 영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부터 9번째까지 볼 거예요. 뭐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지만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계시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삶에서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들, 문제들 같은 게 아마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믿음으로 취해 가시기를 축복하고, 그 메시지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나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나는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험과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새롭게 된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하고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그때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놀라운 정말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좀 말씀을 여러 군데 볼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교정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붙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알고 있던 것과 말씀이 맞다면 그것 위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줬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주신다고 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이 있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워낙 많아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죠. 이게 지금 다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못 듣겠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복이 있죠. 그 복 중에는 치유도 있고, 그렇죠? 그 복 중에는 부유함도 있고, 그 복 중에는 사랑도 있고, 그 복 중에는 평안도 있고, 그 복 중에는 능력도 있고, 그 복 중에는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상속되었고, 거듭난 우리인 그리스도인 나는 그것을 이어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전체적인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라고 계속 주어지는데 받아요. 아멘하고 받는데, 여기로는 아멘으로 받는데요, 여기 이 속으로는 그래도 그거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래도 내 지금 처한 환경이 힘들어서 나중에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런 말씀들도 좀 잘 들어올래나? 이런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100% 진리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맞다고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지.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내용,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내 기분과 느낌, 이거 갖고 상관없이 그 말씀은 나에게 진리야.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고체계, 생각, 또 우리의 삶에 어긋난 질서들 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이어받게 해주셨거든요.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전수되어져 왔는지, 유산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삭이 받은 복을 또 누가 받아요? 그의 아들이 받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받고, 또 야곱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또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들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 12지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봤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떨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햇빛 같은 게 빛이 확 비춰가지고 뭔가 특별한 느낌을 가졌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또 살펴봤어요. 이삭은 어땠을까? 단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은 복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삭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뭐 감정적인 변화도 없었고요. 나타났던 희한한 현상들도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어땠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는데 그 안수할 때든지 아니면 복을 받았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아무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변화가 없었어요. 12지파들은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아무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받았고 복을 실제로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12아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물론 100%나 예외도 있었죠. 안수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해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에서 그 복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복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나타내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느낌도 안 오고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안 나와서, 나는 헌금을 안 해서, 나는 충성 안 해서 나에게 하나님 복을 아직 안 주시나 보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번성의 복이며 형통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번성하고 형통한 복이에요. 이 번성하고 형통한 복, 그게 뭐냐면 점점 그 영향력이 증가되어져 가는 복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재정도 점점 증가되어지고, 또 신성한 건강의 능력도 점점 증가되어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분야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말의 힘도 점점 증가가 되어져서, 내가 말하는 것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말하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또 평소에 귀를 기울여 듣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말대로 움직여주고 내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점점 증가되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유한 자라는 부유의 의식을 갖추셔야 돼요. 내가 부유한 자라는 인식이 항상 여기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통장 잔고에 여러분 10원밖에 없어도, 1000원밖에 없어도 나는 부유한 자야라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내 몸에 통증이 있어도 나는 치유되었고 건강한 자야라는 이 건강한 자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이 의식이, 말을 제가 의식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자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한 게 그대로 말로 나타나요. 난 없어, 난 못해, 난 가난해,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런 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부유한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가의 복, 번성하는 복, 점점 형통하는 복,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의 누림도 또 동일하게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을 대해서 막 거창한 것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들 앞에 하나씩 하나씩 충성해 갈 때, 신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해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맡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맡겨진 자에게 그가 그 5달란트로 충성했더니 5달란트를 더 얹어서 10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2달란트 맡았던 자, 그 자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2달란트를 더 얹어주었고 그리고 4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큰 것들, 물론 바라보는 건 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큰 것을 바라보지만 내게 맡겨진 지금의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것들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따라서 점점 여러분의 보폭이 넓어지고 걸음도 빨라지고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우리 5번째는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위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지금 본문이 바로 지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린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은 항상 가장 높은 권세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의 위치. 하나님의 권세의 위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의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자, 교회는 뭘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뭘 보고 교회?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요.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위치에 계시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주는 권세대로 그 머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지시하는 지시대로 그 머리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그럼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 능력이 그의 몸의 움직임과 몸의 행함과 몸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몸인 교회가 바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래요.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모자랄까요? 사랑도 모자라죠. 생명도 모자라죠. 건강도 모자라죠. 재정도 모자라죠. 또 뭐가 모자라요? 정의도 모자라죠. 그렇죠? 이 세상에 모자란 게 모든 분야에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뭘 보고 충만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모자란 것들이 다 채워지면 세상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세상이 즉 결핍이 있고 모자란 부분을 충만하게 다 채우는 그 충만, 그걸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바로 세상에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충만이래요. 근데 그 충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교회의 위치, 하나님, 교회, 세상,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공급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모자란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니까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이 바로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바르게 기능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제대로 기능할 때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 영향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정말 부요해지고 세상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급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빨리 뒤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교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세상의 경제 상황은 좋아집니다. 바이러스 떠나갑니다. 세상의 부정, 부패, 거짓, 음란, 술 취함 여러분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제거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죄의 결과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이 더 커요? 마귀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요. 우문을 했네요. 우문.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더 큰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죠? 왜 질병을 두려워하죠? 왜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게 아닌데. 설령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마귀보다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하냐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그대로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네, 우리는 사탄을 이겼어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탄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뭘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마귀를 이긴 사람이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승리자라는 것,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인식하면 더 이상 사탄과 사탄이 하는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어떤 성과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거듭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지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사탄을 이긴 승리자인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또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마귀를 저렇게 무서워하지? 왜 귀신을 저렇게 무서워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 이미 이겼는데 왜 마귀한테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한테 어떤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꾸만 마귀를 주목하면서 마귀를 의식하고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마귀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이기려고 막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아니 이미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이미 승리했는데 뭘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뭘 인식하고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승리한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작정 기도도 하고 대단하게 금식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마귀를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아요. 뭐만 의식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빛만 보면 되는 거지 어둠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을 이기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 승리를 주셨는데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들은 이 마귀에게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한테 이겼으면 나한테 병도 없어야 되고 나한테 가난도 없어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문제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직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감각을 붙드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감각을 붙들고 있어서 말씀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 살피셔 그것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좀 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자,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니 여러분의 감각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느낌이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은 보여지고 냄새 맡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이런 감정을 갖거든요.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승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각을 단련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내가 막 행동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듣기 싫어도 자꾸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게 들려지고 보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감정들, 느낌들, 감각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뒤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는 아프니까 너는 감기가 걸렸으니까 너는 기침할 수밖에 없어. 그래,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지. 자꾸 감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치유되었어. 너는 건강할 수 있어. 너는 치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감각은 내가 감기를 걸렸으니까 기침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자꾸만 나에게 그렇게 느낌을 주고 그런 정보를 주지만 아니야. 말씀은 나에게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치유할 수도 있고 내가 치유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감기를 거절하고 감기가 걸렸어도 기침 안 할 수 있고 또 감기가 치유가 되고 그럴 수 있으므로 나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고 감기로부터 나은 자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느껴지는 감각들을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하여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냐?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세요.
내 영혼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몸에 달리셨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을 거예요? 아니요. 이미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순간. 그렇죠? 예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믿은 사람들은 바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찍을 때리는 거는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는 당시에 몸에 가하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도구였어요, 이 채찍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통, 그 아픔, 그거를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우리들이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있잖아요.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병 때문에 오는 죽음, 병 때문에 오는 가난.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병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이 싹 가져다가 예수님 몸에다 다 채우신 거예요. 그 고통을. 그거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당하는 고통으로 그걸 대신하신 거죠, 예수님이. 모든 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몸으로 고통을 대신 다 받으셨고 그 결과로 바로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언제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사망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마귀예요. 병의 근본적인 근원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이 병 줬다 이런 얘기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죠, 오히려. 그렇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 계실 때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인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느냐?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건데요. 이 성령과 능력을 또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정말 제자들이 가서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정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치유하신, 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치유해요?
머리에다 자꾸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안수하면 치유가 되나요? 어떻게 치유해요?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막 대단하게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병든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세요. 내 아내나 남편이 아프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자녀가 아프면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음을 입니다. 머리를 극적이고 정말 나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 나이가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목사는 되고 성도는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고친 거잖아요. 그런데 치유된 자들에게 말할 때는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가족들을 치유하고 내 믿음이 내 이웃들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8번째, 그리스도에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저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난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런 정신없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형통한 사람, 진짜 형통한 게 뭐냐? 세상적으로 뭔가 유명하고 명예가 뭐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게 진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계획대로 잘 되는 게 진짜 형통한 거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그 형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업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는 일에도 그러니까 지혜가 안 필요한 곳은 없어요. 다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지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죠. 자,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제와 보면 지혜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었대요. 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혜가 없으신 분 있나요? 지혜가 없으신 분 있으세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밖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여전히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더 잘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점점 알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알게 되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에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 누가 압니까? 세상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묶여있는 문제들이며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해결점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셔야 하고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과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대비시켜 주시며 지금 현재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그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아, 맞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씩 행해갈 때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들과 해결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풀어내고 분해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그렇죠? 밟고 일어서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네, 여러분은 왕입니다. 저도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계시록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왕이라는 말을 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지 원래 원어는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잘 안 그려지죠. 내가 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는 봤는데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왕은 없었잖아요. 그 왕이 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 근데 왕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왕의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위협을 자기 것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해도 그걸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위협을 다스려 버리셨어요. 내 거가 아닌 것으로 거절하고 또는 그것을 아예 뒤집어서서 살 길을 내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셨나요? 귀신이 올까봐 이렇게 놀래킬까봐 예수님이 무서워하셨어요? 겁내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쫓아내셨죠, 오히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기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마귀가 역사한다. 안 되겠다. 저기가 마귀가 있을 것 같아. 이러고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마귀가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길목인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 그 길목 앞에 마귀가 있다면, 귀신이 역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기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삶입니다. 왕의 삶. 또 바람이나 파도 같은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은 다스렸어요. 왕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왕이고 바로 거듭난 우리를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스리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가정과 일을 다스리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죠? 다스린다는 거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목사님? 저에게 물을 거 없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우리 전도서 보겠습니다. 8장 4절.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왕의 말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 왕의 말이 최고법인데 왕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A라고 말을 했는데 왕이요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써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하고 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하면 우리가 말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예요. 이제 여러분 핑계대는 일 멈추십시오. 핑계대는 일 멈추셔야 해요. 책임전가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멈추셔야 합니다. 실망하는 거요? 이렇게 근데 이거밖에 안 돼. 그래 이게 한계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멈추셔야 해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셔서 왕의 말대로 모든 것이 되게 만드셨어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하심으로 왕의 권세로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람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보통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